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마지막 목회를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의 고별 설교를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3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정년을 한 2년 앞두고 후임 목사를 세우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부족하지만 이렇게 정년을 채우고 또 후임 목사를 세우고 은퇴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또 함께 또 교회를 세우며 함께 있던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후임 목사를 염두에서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회 정년을 마치고 물러가는 나는 쇠하고 약해지고 새롭게 담임하는 목사님은 흥해지고 강해야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를 마쳤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세례 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유대 이스라엘의 계시가 끊겨서 많은 백성들이 혼돈과 또 혼란과 절망 가운데서 참된 지도자가 없이 제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던 그런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외쳤는데 이분의 외침은 단 주제가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은 크신 분이고 선지자보다 위대한 분이고 성령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거하면서 각 계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감동을 하고 세례 요한의 그의 메시지에 맞는 삶을 실천하는 검소한 그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장소는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받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이 세례 요한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장소로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고난과 고독과 위험과 훈련이 반복되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가 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전 근원이기도 한 이 광야였습니다. 요한이 이 광야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자신도 실천하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강팍한 군인들도 그리고 민족의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도 창기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 400년 동안 계시가 끊겨서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 이제 제대로 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광야에 나타난 것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는 첫째, 구약 말라기 선지서에 약속된 사자, 어른거리는 라이언 사자가 아니라 대사, 하나님의 길을 대신 전하는 대사,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은 사실 그냥 마가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미 8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말은 이 사자는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회개하게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너희의 구하는 바 주는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언하는, 맺혔던, 선포했던, 광야에서 선포했던,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자라고, 오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의 예언이 400년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계시가 없어서 우왕좌왕, 혼란, 혼탑, 방황, 낙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져 가는 그때에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갑자기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껴있지 않을 그때에, 곧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대망할 줄 모르고 있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많은 사람들이 전혀 뜻밖의 일과 같이 되어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오겠어?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맨 앞에서 졸고 있을 그때에, 아멘 안 하고 있을 그때에,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볼 그때에 아멘하고 또 자수하지 마시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소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제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였지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자신은 남의 죄를 사할 권세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또한 회개한 자의 죄가 사함이 된다는 약속의 표로, 약속의 상징으로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세례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성찬식하고 세례받는 분 2분 계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건데, 신약교회의 세례로 진실하게 회개하며 또 진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세례는 그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인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였으니 그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이 여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천국 백성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의 놀라운 세례는 유대인에게도 회개의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당히 교만해서 자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의 선민이고 민족적 혈통으로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내가 단순히 유대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고 참된 믿음과 회개가 없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아직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으로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삶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곤 그런 믿음과 회개의 삶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까? 지금 말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단지 교회에 출석 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과거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가고 싶은 대로 갔었는데, 이제는 그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로 전환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내 인생의 주인인 그동안은 나였는데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적용하는 그런 진실한 신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지막으로, 광야의 소리는, 세례와는 8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오시는 주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다른 성경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르하우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퓨누마, 영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 호흡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숨은, 숨 멈추면 살아요, 죽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부터 숨을 제가 시작하면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3분 동안 119 빨리 부르고 3분 동안 숨을 한번 멈추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여기 저부터 다 죽을 것 같아서 시작은 하지 않고, 여러분 숨은 멈추면 죽습니다. 성령은 숨을 말하는데 여러분 숨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가면 지쳐서 활력이 없고 귀찮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늘 패배의식 속에서 죽고 싶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새 생명의 파도가 우리 생명에 넘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인생이 재미없고 죽고 싶었고 열정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인생이 재밌고 인생이 열정이 있고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주님이 주실 성령은 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람. 그런데 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태풍 같은 권능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 태풍, 엘리야가 들었던 휘몰아치는 권능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능력인데 이 광풍은, 태풍은 배를 뒤엎고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이 바람은 불과 학력적인 힘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 인간에게 부를 때 우리 인간은 이 바람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이고 권능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불어오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집어서 강한 사람이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드러낼 수 없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고 하고, 아멘 안 하는 것들이 아멘하게 하게 되고, 졸던 사람들이 다시 안 졸게 되고, 강사 째려보는 사람들도 강사를 안 째려보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늘 비겁해서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채찍을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또 감옥 쳐놓고도 죽일 거야. 그래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거야. 이렇게 권능의 바람이 임하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들어서 성령 받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고 인생에 재미없던 사람들이 열정이 생기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헌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단순히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이게 주일날이야.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뭐 한 대가리 돈 뭐 더 준다 그래서 막 나가서 일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이 말은 또 어떤 말이 또 있냐면 하나님의 영은 창조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잘 들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완전히 흑암 하나만 있어도 인생이 힘든데 거기에 공허함까지 있어. 더 힘들어. 거기에 흑암까지 있어. 이거 최고의 악수예요. 그런데 그 뒷구절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세계를 조화로 만드시고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로 전환시키고 창조 이전의 운무세계에서 세계를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우리 쪽방에서 목사님, 저 인간은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싸움하고 저 인간은 인간이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사람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봐요?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봐. 그런 사람 있는가? 옆 사람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그 증거 올 시도이다. 내가 그 사람이 올 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간 본성의 무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헝클어지고 무질서하고 제어되지 않았던 삶이 성령님에 의해서 조화로 조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평 시립병원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 환자들, 제가 물론 기도만 하고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해봐서 이분은 정신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면 좋아지겠다. 꼭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어떤 경우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몸이 아파고 마음이 아파서 정신적으로 정신병원에 제가 많이 입원도 시키고 또 거기 신방도 가고 그랬더니요, 어느 날 정신과 환자들이 의사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뒤지게 안 들어. 겁나게 안 들어. 그러니까 그날 제가 또 빵하고 먹을 걸 많이 사가지고 은평시립병원에 갔어. 그랬더니 오래전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은평시립병원에 있던 우리 알코올 중독자 성도들, 우울증 성도들, 불면증, 그 다음에 조현병 성도들이 저를 보더니 와, 목사님 오셨다. 물론 내가 잘해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신병원에 폐쇄병동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또 제가 또
빈손으로 안 하고 또 빵하고 과일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그 담당 의사들 쭉 나한테 두벅두벅 걸어오더니 여러분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그렇다고 괜히 짜증내는 시비를 목사님 이 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약 먹는다고 약으로 우리 의사가 고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의사가 먼저 그러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지금 여기 3개월 여기 폐쇄병동에서 약 주고 그렇게 해서 술을 지금 이렇게 못 먹게 이렇게 격리를 했지만 3개월 지나고 나가는 순간에 바로 소주 3병 다 괄괄괄 먹어서 98%가 또 들어옵니다. 알코올 중독자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이 조현병 우울증도 우리가 약 먹어서 그렇지 약 줘서 그렇지 수면제 주고 약 줘서 그렇지 못 고칩니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또 내가 또 나도 이빨이 센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또 입심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치요? 딱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의사 같으면 하나님이 고치죠 이럴 건데 조물주가 고치지 의사가 고치나요? 그러더라고. 정신 문제, 알코올 문제는 조물주가 고친다는. 그때 내가 또 가만히 질 사람이 아니잖아. 목사가 할 말을 의사가 하고 있네. 내가 그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영혼을 지으시고 정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어둠과 공허과 혼돈을 질서 있게 하시고 무질서하고 제어되지 않는 삶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고쳐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님은 인간들에게 진리를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에 진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로 들려지게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야 목사의 설교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방에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 있어. 순종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 나와. 내가 물어봤어.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나는 설교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도 않고 성경 기초 지식이 없어도 그래서 잘 안 믿기 어렵다고. 여러분 여기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 믿어줘서 믿었어요? 성경 공부해서 믿었어요? 믿어져서 믿은 거죠. 성경 공부 열심히 배워서 믿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경 기초 주식이 없고, 지금도 기적이요, 지금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한 권 전체도 안 읽고 구약 찾으라면 신약 찾고 신약 찾으라면 구약 찾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나도 지금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구나. 이게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믿어졌어요.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었어요. 믿게 해서 믿었다고. 그래야지 설교 끝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진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동안 믿어지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했던 상상과 의심이 떠나가고 확신과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앞에서 졸든지 아멘 안 하든지 강사 째려보든 상관없어. 그냥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선포하면 성령께서 아멘 안 하는 것들도 아멘하게 하시고, 졸던 것들도 안 졸게 하시고, 뒤에서 강사 째려보던 사람들도 이제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게 될 줄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를 목매게 하던 편견과 우리를 어둡게 하던 자의지가 사라지고 성령이 인간에게 진리를 알게 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선물을 가지고 오실 자가 예수님이라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진실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그동안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은 신자가 아니고 그냥 예배만 출석하는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 믿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재미없고 늘 죽고 싶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인생이 재밌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내 삶이 무질서하고 여전히 내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3분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여, 성령님, 성령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의심했고 편간하고 무지몽매했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진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시고 비겁하고 힘이 없던 저희들에게 담대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료의 강손이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